기독교가 들어온 지 벌써 130년이 넘었습니다. 자, 어느 곳이든 이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부딪히는 문제가 이전에 있었던 전통과 문화와 항상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충격을 최소화하느냐가 이 선교의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저희 나라에도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에 부딪혔던 문제가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박혀 있던 이 유교적인 이 사상과 윤리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게 조화를 이루는가,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기독교가 그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던진 문제가 뭐였냐면, 과연 저 기독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기적인 이 효도 사상과 그것이 잘 접목해질 수 있을까? 이것이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제가 청양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에 한 70대 되는 원로 권사님 한 분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갔죠. 아니, 권사님 왜 요즘 교회에서 안 나오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대뜸 하는 이야기가, 아니, 자식하고 싸우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시기가 이분 자녀들이 이제 멀리 외지에 살았었는데 관계가 좀 안 좋아졌었던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부딪히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12장 51절 5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이 말씀을 읽고는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경이 자식하고 며느리하고 싸우라고 부추기고 있느냐. 나 못 가겠다.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신앙생활 30년 한 분이에요. 근데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액면 그대로 그냥 이 말씀 자체만 보고는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 오해하기 쉬운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자, 피상적으로 읽으면 예수님께서 효도는 뭐 저리 가라, 형제들도 안면 몰수하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는 본문이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자, 아들이 걱정되어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동생들도 다 같이 우르르 몰려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대뜸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여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피상적으로 이 말씀을 대할 때는요, 우와, 진짜 예수님이 효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셨나? 어머니도 몰라보고 무시해도 되는 그런 분이었나라고 생각될 수가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하나만으로 예수님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이 복음서 안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깊은 의미를 좀 잘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자, 예수님이 복음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을 때 과연 예수님이 효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만을 전하셨을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몇 장 더 살펴보면 뒤에 마가복음 7장에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다투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문제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고르반이거든요. 이건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있던 그 당시 사람들이 만든 제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율법이 아니라 사람의 편의상 맞는 제도가 고르반 제도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정말 너무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집에 있는 이 돈이나 물건, 동물들이 없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먼저 예물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아니 너는 가족들도 먹여 살리지 못하면서 부모님도 공양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느냐,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은 진짜 순수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부모 공양하는 제도 때문에 희석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성전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아무리 어떠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대해서는 공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조항을 달고 고르반 제도를 만들게 되었어요.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충분히 공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결국 고르반 가지고 부모 공양을 등한시하고 오히려 자신의 실속을 차리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게 되었고, 오히려 그것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인 통념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만든 제도를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범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십계명도 정확하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게 사람의 본분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만든 제도 가지고 악용하고 부모님을 등한시 여기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아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굉장한 가치관을 갖고 계셨던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실 때,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입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면요 남 보지도 않아요. 내 고통 때문에 힘들어서 다른 사람은 쳐다볼 여력도 없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걱정하고 계세요. 자기가 아파 죽는 이 고통의 순간에도 홀로 남겨질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를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세요. 요한아, 내 어머니다. 이제 내 어머니로 생각하고 내 어머니를 잘 공양해 다오. 그런 부탁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더라도요,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등한시 여겼던 분은 절대 아닙니다. 효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천하며 살아왔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법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을까? 여기에는요, 참된 의미가 숨겨 있다는 사실이죠. 자, 한 성경학자는요, 이 본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가족 간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다. 가족 간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부모 공경을 위반하는 모습으로 보면 안 되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묵상해야 됩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일일까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헷갈리나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이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가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만 보더라도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 자신만을 사랑하는 건 어떨까요?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내 자신만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들 다 짓밟고 빼앗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들 괴롭히면서 내 자신만 사랑한다? 이건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에요.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런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면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없어요. 왜? 가정이라는 제도가 하나님이 세운 제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건 어떨까요? 우리 가족만을 사랑한다?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좋다? 피해줘도 좋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내 가족만을 사랑하는 건 아니고 더 그 가족의 지경을 넓혀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졌다면 그 행복을,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나요?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나요? 그럼 천수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이 형제입니다. 믿습니까? 꼭 피를 나눈 가족만이 형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더 넓은 의미에서는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같으니까 가족일 수밖에 없잖아요. 가족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교회 다니는 지체들은요, 서로 누가 힘든지 누가 어려운지를 잘 살펴보고 서로에게 힘이 돼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진짜 가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그 증거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체험들이 앞으로도 지금도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 체험은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이 사람은 이런 체험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세요. 그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체험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입이 꼬이면서 다른 나라 말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언어 가지고 기도를 하죠. 이걸 방언이라고 합니다. 방언. 어떤 사람은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체험은요, 보편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면 적어도 이 체험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체험은. 그 체험이 뭐냐? 거듭남의 체험입니다. 거듭남의 체험이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이 체험만큼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체험만큼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 니고데모는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고 거듭난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자녀,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 때에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중요한 관문과도 같은 체험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국 입구에 간판이 걸려 있다면 이런 문구가 걸려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직 거듭난 자만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도 거듭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런 문제이죠. 자,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죠.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자, 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진정한 가족이 된 것이죠. 자, 이들이 어떻게 가족이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믿음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내 마음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것이 무슨 감정적인 체험이나 그런 뜨거움이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거듭남의 체험은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한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불같은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죠.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의 일기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듭남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마음이 이상하게 달아올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며칠 후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내가 진짜 거듭났다면 훨씬 더 뜨거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대부분 그 체험의 기준을 사도 바울로 잡아요. 사도 바울은요, 환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어떤 분의 안수로 자기의 눈이 떠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다 그러면요, 환상을 봐야 되고 음성을 들어야 되고 뭔가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해야 이것을 거듭남의 체험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건 바울의 이야기이고 꼭 그렇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아니란 사실이에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결국은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안에 있는 이 평안 때문에 나는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정진해 나갔을 때 훨씬 더 놀라운 은사와 은혜들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듭남의 체험이라고 할 때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확신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평안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기쁨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나 정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변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 이 체험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다면 반드시 이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거듭남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직관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점차 조금씩 하나님에 관해서, 영적인 것에 관해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쓰여있는 이 성경책을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이해도가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와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언젠가는 거듭날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적어도 교회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가능성이 많을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아까도 좀 이야기했지만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는 이 사실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시죠.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그 전에 니고데모가 한 질문이 뭐였냐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는 대답을 하신 거예요. 자, 그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선생님, 내가 이만큼 나이가 늙었고 키가 자랐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영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들은 거예요.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육적으로만 그걸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였어요. 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하고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설교를 하시죠. 너희들 육신의 빵을 먹었다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를 먹어야 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가 영생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설교를 통해 이야기하세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사람을 먹냐?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인육을 먹으라는 얘기로 이해한 거예요. 제자들도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이 말은 너무도 어렵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는 다 이해하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직전에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만찬을 하시잖아요. 그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할 수 있다. 그것이 지금에 와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문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본문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20장부터 쓰여져 있습니다. 자, 20장 한번 가볼까요? 3장 20절. 마가복음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자,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증가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사역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 집에 들어가신 이유는 2가지입니다. 쉬시려고, 또 하나는 식사를 하시려고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가도 그 집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도대체 이게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달려드는 이 모습이 얼마나 참 예수님의 마음을 뿌듯하게 했겠습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배고프거든요. 저도 지금 3번째 예배 인도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배가 고픈데, 여러분 설교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설교 끝났는데 안 가고 막 초롱초롱한 눈으로 보고 있으면 설교 또 하겠죠. 할렐루야. 아니 제발 12시 반 됐는데 왜 안 끝내나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막 그 간절함에 예수님이 끼니도 걸으시고요,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말씀도 전하고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몇몇 사람들이요, 아이고 저 사람 미쳤네. 아니 밥도 안 먹고 저게 뭐한 짓이래? 이야기들이 점점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친척들에게 그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21절 보세요.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너무 열심히 사역을 하니까 그 모습을 미친 걸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2절 말씀이에요. 22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 하니. 너희들 왜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줄 아느냐? 지금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가지고 쫓아낸다.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미친 사람이지 뭐 하는 사람이야.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입니까 이게? 예? 예수님의 이 간절함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간절하게 찾아왔으면 자기 병 고치겠다고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고 간절히 오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 자신은 배고픈데도 끼니를 거리면서 열심히 설교하고 고치시고 그러고 있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다니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으면 이런 얘기 못하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돈에 미쳐, 마약에 미쳐, 게임에 미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생에 미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미쳤다는 이야기가 꼭 부정적인 이야기만은 아니죠. 선하고 거룩한 일에 미친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요, 미전도 등록을 전도하겠다고 자기 삶 다 팽개치고 선교지에 나가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도 복음은 전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에 미친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무언가를 하니까 이 땅의 학문이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너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할 뿐이다. 어리석게 보이고 깨닫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분이죠. 그렇다고 우리까지 이해 안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적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부모님이고 아버지 같은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들,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가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런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그 존재는요, 마주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마주본다는 게요, 연애할 때는 참 좋죠. 좋은 것만 보이니까. 안 좋은 건 안 보여요. 참 희한해요. 처음 눈에서 불꽃이 팍 튀었을 때는요, 좋은 모습만 보입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실상이 드러나죠. 그래서 약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대부분 결혼하고 나서 사람들이 속았다 그러는데 속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본 거지. 절대로 속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요, 결혼이라고 하는 게 마주 보는 게 아니라 함께 보는 거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뭐예요, 여러분? 마주 보면요, 장점이 보일 때도 있지만 단점이나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행복한 가정은요, 함께 보는 거예요. 가정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발을 맞춰가면서 재미있게 행복하게 서로 힘을 다해서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영적인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자, 교회에게 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자, 오늘 성경의 결론을 뭐라고 짓고 있습니까? 자, 이 가족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께서 확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자, 영적인 가족이라면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동행하신다. 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뭘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뜻이 아니겠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적어도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라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뜻, 그걸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우리를 영적인 가족으로 세우신 목표라는 거예요. 한 조류학자가요, 다친 독수리를 치료하다가 그 독수리가 결국은 죽게 되었어요. 이 독수리가 품고 있던 이 독수리 알이 있어서 그 알들을 가지고 와서 그냥 두면 다 썩고 이제 죽으니까 부화기에 넣고 그 독수리를 부화시켰어요. 다른 건 다 죽고 한 마리가 살았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조류학자 집에 닭을 키우고 있어서 닭도 비싼 시기에 병아리를 이제 출산을 했어요. 출산이라는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독수리 새끼하고 병아리하고 같이 한 우리에 넣고 키우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독수리는요,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고 병아리 하는 대로 한 거예요. 몸집이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날 생각도 안 하고 병아리 하는 대로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조류학자가 이 독수리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야생의 느낌을 받으면 뭔가 속에서 움찔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 독수리를 나무 앞에서 확 날려보기도 하고, 근데 얘가 도대체 이게 병아리처럼 날 생각도 안 하고 땅만 걸어 다니는 거예요. 뭐이 있나? 땅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포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면서요, 그 앞을 독수리가 한 마리가 막 차고 올라가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이 독수리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러더니요, 자기도 날개를 펴고 바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찢어질 것 같이 아픈 그 날개를요 접지 않고 계속 버티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창공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독수리의 본분을 알아챈 거죠. 그리고는 하늘 날기 시작하더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병아리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에게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같이 살고 있다고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는 태생이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언제까지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땅만 바라보며 사시겠냔 말이죠. 진짜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날개를 펴고 정말 이 땅을 표효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독수리가 되지 않겠냔 말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산에서 하셨어요. 자, 산에 오르사 제자들을 부르셨단 말이죠. 왜 하필이면 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마치 병아리처럼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독수리처럼 믿음의 자녀로 이 땅을 살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아닐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믿음만큼은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왜? 그게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이에요. 땅에 있는 일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이 땅을 독수리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왔었습니다. 이 시간 용서하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체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